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과 요한복음의 말씀을 주제로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자가, 하녀가 계속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막 하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신 떠나갈지어다 하고 쫓아냈어요. 그 귀신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이 돈벌이가 갑자기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붙잡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심히 때리고 실라를 심히 때리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감옥은 지금과 같은 감옥이 아니라 아주 그냥 쓰레기장 같은, 그 당시에 감옥은 그래서요.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그 완전히 쓰레기장 같은 그 속에 들어가서도 또 쇠사슬로 묶임을 받고 그랬어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돌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그냥 확 지진 같은 게 일어나고 쇠사슬이 풀리고 쇠창살이 열리고 막 요동이 일어났죠.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랐어요. 다 도망간 줄 알고 자기 책임이니까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야!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하고 안심을 시켰어요. 간수가 다시 놀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신라를 다시 데려다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쇠사슬이 다 풀리고 쇠창살이 열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엄청난 지진이 나고 그런 사건을 자기가 목격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향해서 선생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 사도 바울이 말한 얘기,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미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엇에 미쳐서 살고 있지 않느냐. 나는 미친 거 없다. 그렇지만 자세히 나를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녀, 귀신에 붙잡혀 살잖아요. 그 하녀를 통해서 돈벌이 하던 사람, 돈에 미쳐 사는 사람, 그리고 고소하니까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잡아다가 권력으로 해, 권력에 미쳐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명에 붙잡혀 사는 사람. 그런 종류가 있어요. 돈에 미쳤다, 귀신에 미쳤다, 권력에 미쳤다, 구별 못하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일에 미쳤다. 나는 어디에 붙잡혀서 어디에 미쳐 살고 있느냐,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은 마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마귀는 실질적인 존재고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게 마귀다. 그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걸 강조하고,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 인생을 다 파괴시키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파괴하는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에 빠지면 좀처럼 빠져나오기 어려운 게 담배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섹스 중독.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5가지 중독은 대표적인 거예요. 담배, 술, 점점 강도가 높아지요. 마약, 도박, 섹스 중독.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인간을 파괴하는, 인간을 파멸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중독이에요.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많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만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필그림 교회 개척 초기에 이라크 전쟁이 막 일어나던 그때예요. 열심을 내서 교회를 잘 나오시던 분이 한 석 달이 되도록 교회를 안 나와요. 이상하다. 잘 나오셨는데.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친구 따라서 잡아당기는 데 갔어요. 잡아당기는 데 갔어요. 5불을 집어넣고 잡아당겼더니 2만 불이 나왔어요. 우와, 5불 넣었는데 2만 불이 나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당겨서 결국은 8만 불을 잃어버렸어요. 이게 실제로 내가 목회의 경험입니다. 남편은 전쟁에 나가 있는데 그런 일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저는 항상 젊은이들에게 강조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잠언서 3장 6절.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시험에 걸렸어도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인도해 주시라. 저는 젊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 말을 선포했고, 그 결과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고 지금 축복받으며 사는 것을 제가 지금 경험합니다. 시편 91편 마지막. 네가 나를 사랑한 즉 나도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높이면 나도 너를 높이고, 네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면 나도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이게 조건부예요. 조건부. 그런 삶의 원칙으로 우리가 살아야지 세상에 쓸데없는 거기에 빠져들고 거기에 미쳐서 내 인생 망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다 같이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아멘이죠. 이것이 선포됨으로 유럽의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유럽의 첫 교회가, 이 첫 교회를 통해서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서 점점 세계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는 무엇에 미쳐 사느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사느냐,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디에 무엇에 미쳐 살고 있고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교회는 이거 외에 다른 주제가 돼서는 안 돼.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는 목적이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가장 귀한 삶의 자세는 예수에 미쳐서 사는 것. 예수에 붙잡혀 사는 것. 예수에 미쳐 살고 예수에 붙잡혀 사는 삶. 이것은 가장 완전하고 확실한 승리의 방법이다.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일시적인 것에 내 삶을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고 있느냐? 일시적인 것에 미쳐 사느냐?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된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아주 극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음란에 빠졌던 여인이 나오죠.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붙잡혔어요. 대낮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혀. 그 철저한 율법 사회에서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붙잡혀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아까 사도행전에서는 귀신 들린 여자, 돈에 붙잡혀 사는 사람.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음란에 빠져 사는 사람, 종교의 테두리에 빠져 사는 사람,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혀 왔으니까 그 당시로는 돌을 쳐서 죽여버려요.
돌로 쳐서 죽이라. 그게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시험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현장에서 잡아온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돌로 쳐 죽일까요 말까요 하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잠시 앉아서 글을 쓰시면서 캄다운 시키고 뭐라고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그러니까 살기등등해서 돌멩이로 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이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쳐라.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없잖아요. 먼저 쳐라. 먼저 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을 버리고 갔어. 여자 하나 남았어. 다 어디 갔니? 다 가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여자는 음행으로 당시 율법사회에서는 돌 맞아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율법사회에서는 당장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은혜예요. 은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어.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죽을 사람이 죄 때문에 죽을 사람이 살았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그리고 생명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것이 확실한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내가 너를 풀어준다. 자유함을 준다. 다시는 범죄하지 말아라. 기독교 신앙이 뭐냐?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에 종교, 윤리, 도덕, 철학, 학문, 이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 악, 저주, 죽음,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종교예요. 윤리, 도덕이에요. 인간의 가진 문제는 어느 다 악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죽음이 있잖아요. 저주가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이게 모든 종교와 윤리와 도덕과 철학과 학문의 기초다. 그걸 해결하고자. 근데 그게 해답이 안 되잖아요. 해답이 안 되잖아요. 한때 만국 종교회의가 열렸어.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대표들이 모여서 주제가 뭐냐 토론을 했는데 주제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인간의 문제를 죄, 악, 저주, 죽음의 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토의를 하는데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영국의 C.S. 루이스라고 신학자지고 유명한 철학가요. 그렇죠. 그분이 좀 늦게 도착해서 막 회의를 하는데 진리가 무엇이냐. 왜들 이렇게 오래 토의를 하십니까? 주제가 진리가 무엇인가? 토의의 주제인데 대답을 못 잡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C.S. 루이스가 말을 잘 들으세요? 그래요? 간단하죠? 그럼 뭡니까? 진리는 은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진리는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진리는 은혜입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뭡니까? 공짜라는 공짜로 주는 선물. 이게 은혜라는 말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안다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아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몰랐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모르고 여러분들은 저를 모르고 그러다가 이제는 매주 만나잖아요. 저분이 누구다. 서로 알잖아요. 알진이라 하는 것은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예요?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죽을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죽을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뭐 기분 나빠할 거 하나도 없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하는 근거가 뭡니까? 진리.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니, 안다는 것은 만남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만남으로 아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친밀해졌어. 교제가 이루어졌어.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카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만남, 교제, 친밀함을 경험하죠. 아멘 하십니까? 복음은 도덕이 아니야. 복음은 철학이 아니야. 복음은 윤리 도덕이 아니야. 복음은 세상의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야.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매일 예수님과 만남, 교제, 친밀함.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얼굴에서 빛이 나야 돼. 하나님을 만난 자의 얼굴에 빛이 있어야 돼. 만난 자의 얼굴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났어. 백성들이 막 저 이 빛으로 막 비치니까 두려워서 막 숨고 그러니까 모세는 처음에 몰랐어. 근데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 여러분 얼굴에 빛이 나십니까? 빛이 나야 돼요. 네. 나는 몰라. 그런데 당신 편에서 당신의 얼굴에서 빛이 나? 와, 어디 교회 다녀? 네. 저 월드orp에 있는 조그만 교회 다녀. 와, 그 교회 다니면 내 얼굴도 빛이 나? 와봐. 이게 이루어져야지. 예. 그러니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은 뭐 윤리, 도덕, 철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은혜고, 은혜는 생명이고, 생명은 영생이야. 따라오시나이까? 다시, 복음은 진리다. 진리는 은혜다. 은혜는 생명이다. 생명은 영생이다. 이걸 확실하게 간직해야 돼요. 설교,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었고, 또 철학자들이나 유식한 분들의 말을 많이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도덕 얘기를 하고 윤리 도덕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생명 얘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은 진리고, 진리는 은혜고, 은혜는 생명이고, 생명은 영생이다. 이게 들어가야 그 진짜 설교.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뭐 크다, 이름이 있다, 뭐하다, 그것 따라가지 말아요. 어떤 유명한 분이 글을 썼어.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게 없어버리고 말았어. 고지식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췄어. 예수님이 복음이고,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은혜고, 은혜는 생명이고, 생명은 영생이다. 시험에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나오죠. 네, 꼭 나오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새벽마다 하박국 하고 있죠? 하박국에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기초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벌을 줘야 되고 죄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내가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값을 지불해요? 따라오세요. 어떻게 지불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셔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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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복음이야. 이게 복음. 내가 죄인인데 내 능력으로는 죄값을 지불할 방법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죄값을 지불해 주셨다. 그거를 나를 위한 것으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가 어느 분의 글을 읽다가 화가 나서 옆에다가 나쁜 뭐뭐라고 썼어요. 나쁜 뭐라고 썼을까요? 나쁜 분. 뭐냐? 요즘에 이슈가 된 게 뭡니까? 동성연애를 지지하느냐, 반대하느냐. 그게 논쟁이에요. 지금 뭐 교회들이 갈라지고 싸움이 붙고 그래요. 근데 소위 지적이고 인텔렉츄얼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들도 사랑으로 받아줘야 한다. 맞아요? 틀려요? 아멘. 노맨이지. 아멘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동성연애자도 받아줘야 된다. 이 동성연애가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세계 전체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예, 식물들도, 동물들도, 곤충도, 짐승도 다 암놈, 순놈이 다 있잖아요. 남자, 여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인데 이거를 목사가, 큰 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 큰 교회 목사, 굉장히 큰 교회 목사야. 자기는 동성연애를 받아줘야 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받아줘야 한다. 그래서 아난데에도 가면 무지개 깃발을 날리고 있어요. 무지개 깃발을 날리고 있어요. 저는 골수 복음주의자로서 여러분들이 동성연애를 난 그들도 사랑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가 안 맞아요. 내가 공안두든지 여러분이 공안두든지. 동성연애는 절대로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깨는 거예요. 받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받아줘야 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뭐예요? 모든 백성이 다 평등하다. 그리고 평등하니까 서로 다 잘 살기 위해서 분배해야 한다. 평등과 분배. 그래서 부자 가난뱅이가 없이 다 같이 잘 살자.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또 독재자들만 배부르고 백성들은 다 굶어 죽고 매 맞아 죽고 총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안타깝습니다. 이거를 대항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어주셨어. 자기가 죽어주셔서 인간의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내가 받아들이면 그게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아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한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떤 농부가 밭을 갈다가 뭘 삑 하는 소리가 들려. 이거 뭔가 하고 보니까 그 안에 보물단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비유 알잖아요. 옛날엔 전쟁이 나면 싹 썰어요. 그러니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도망가면서 자기 보물을 땅속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없어졌어, 그 사람도. 그러니까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땅속에다 휙 버리니까 보물단지가 나왔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 그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 땅을 샀느니라.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땅을 샀느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유일하다, 완전하다.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것을 확실하면 내가 삶에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복음은 진리다. 진리는 은혜다. 은혜는 생명이다. 생명은 영생이다. 영원한 천국,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다 버리고라도 그 땅을 샀느니라. 이런 결단과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나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셨다. 그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여러분들이 좀 한가할 때, 좀 마음이 우울할 때, 영적으로 좀 침침해졌을 때 반드시 읽어야 하는 것이 요한복음 14장이야. 요한복음 14장을 읽으시라. 내 마음이 어딘지 울적하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천국이란 말이죠.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러서리라. 내가 가서 어떻게 가요? 십자가를 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줘서 길을 열어주겠다 이것이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재림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하여 영원히 나와 함께 영생하게 해주겠다. 이게 요한복음 14장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길, 천국 가는 길이야. 진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은 은혜로 진리로 해결해 주는 생명,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이 있다. 그런 거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사인을 따라가잖아요. 95, 저는 뉴저지 지구촌 교회를 다니면서 사인을 따라가요. 사인을 따라가. 그리고 반드시 스피드를 지켜야 돼요. 요번에 좀 친구들하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폴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폴리스가 얼마나 많은지 반짝반짝 와서 제가 보는 앞에서 폴리스가 11개 있어요. 잡고. 그래서 제가 쟤들 돈벌이 잘하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밖을 떠나지 않고 규칙대로 사인을 지켜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제일 답답한 것은 뭡니까? 나이도 들고 인생 후반으로 됐고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됐다. 그런데도 나이도 들고 인생 후반에 들어섰고 인생을 정리할 때도 됐는데 자기도 알아요. 그런데 복음을 거절하는, 안타까워요. 그런데도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워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분명하게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위하여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늘의 한 성을 예비하셨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사인을 따라서 가고 속도를 조정하면서 가서 끝까지 천국에 도착해야 돼. 그게 중요해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삶의 현장은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많고 분쟁이 일어나고 고난이 있고 시름이 있고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끝까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한 성을 예비하셨네. 여러분 이 단어 아시죠? 연호가 회귀본능이다. 회귀본능. 자기가 난 곳에 출생한 곳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 죽어요. 이게 회귀본능이라고 그래요. 아시잖아요. 인간에게도 회귀본능이 있어요. 내가 난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죽는 거예요.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강원도 철원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땅에 그 아슬아슬한 라인에 걸려 있어 그 철원에 들어가서 죽을 가능성은 없어요. 예. 그런데 회귀본능이라는 건 자기가 나와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출생해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 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 회귀본능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 있죠. 회귀본능을. 그걸 요즘에 더 가면 치매라고 해요. 치매. 내가 나 자신을 보면서 건망증이 있는가? 치매가 있는가?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집 주소를 잃어버렸으면 뭐예요? 집 주소를 잃어버렸으면 건망증.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집이 어딘지를 몰라. 그건 뭐예요? 치매. 치매예요. 저기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의 생일을 잃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건망증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 와이프의 얼굴을 잃어버렸다. 그건 뭐예요? 치매죠. 어떤 할머니가 택시를 탔어. 갑자기 기사 양반 내가 어디 가자고 그랬어?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그렇게 돼요. 이거는 완전히 치매죠. 네. 할머니 언제 타셨어요? 택시기사도 치매, 할머니도 치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영적인 치매에 걸리잖아.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조차 구별을 못해. 회귀 본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또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리면 치매, 영적인 치매 안 되죠. 영적인 치매를 걸리면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 그건 뭐예요? 치매 때문에.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꼭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되는 거 아니다. 그건 뭐예요? 치매 걸린 거예요. 똑똑히 하세요. WCC 모든 종교는 다 그 나름대로 구원이 있다. 종교다원주의 WCC 똑같이 선 위에 올라가면 다 구원이 있다. 출발은 다르지만 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도 많다. 교육 신학교도 많다. 거기에 붙잡혀 나가면은 뭐야? 치매 환자예요. 제가 그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영적인 치매 걸려서는 안 돼.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도마의 고백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믿습니다. 이게 똑바른 거예요. 다 같이 해보세요. 베드로의 고백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여기 확실하게. 도마의 고백.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무슨 철학, 학문 그거 다 떠나서 핵심적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하지 않은 도전에서 계속 이렇게 입을 열어야 돼요. 며칠 전에 저희 친구들이 같이 메릴랜드 저 오션시티에서 남쪽으로 1시간 내려가니까 뭐 좋은 갯벌이 있더라고요. 고기 잡는 데. 근데 자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조개는 못 잡았어요. 잡을 생각도 못하고. 그런데 조개를 많이 산 사람들이 조개를 집에 가면 조개가 꽉 입을 다물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이 없어.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뭐가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조개가 입을 열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불 속에다 집어넣고 막 끓이면 입을 입을 열어야 돼. 오픈 마우스. 우리가 교제하다가 이분이 확실한 남편감이다, 아내감이다. 그럼 우지우 메림이 나하고 결혼할래? 이게 통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 과정, 여러분도 다 그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오픈 마우스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결혼합시다. 좋습니다. 하자. 그래서 결혼하자. 예수님과도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입이 딱 조개를 아무리 잡아왔어도 입을 못 벌리면 뭐 어떻게 해요? 망치를 때려요? 아니죠.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어라. 성령의 불 속에 집어넣어라. 그러면 신문 기사가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냐 하고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어디가 하고 저도 관심 있어 이렇게 보니까 뭐 유럽이다, 오스트랄리아다, 미국이다가 아니라 제일 이민 가고 싶은 나라가 카나다. 근데 한 달 반 전에 제가 카나다를 가봤는데 아니야. 예, 추운 나라요. 추워요. 눈도 많이 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마지막 요한복음 8장의 끝은 너무너무 엄청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 요한복음 8장에 막 디베이트가 막 일어났는데 유대인들하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씨름을 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을 것이다? 아니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그 당시로부터 2000년이 넘는 2200년 전쯤에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 요한복음 8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이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뭐 말이 많아. 왜?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 이해 타선 따질 거 없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저는 그 말씀을 보고 손들어 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동그라미 있잖아요. 동그라미. 자, 보세요. 이게 세상 돌아가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동그라미 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에게는 현재도 현재고 과거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다. 따라오십니까?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말은 역사의 흐름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있는데 공표를 치면 근데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다. 나 같으면 박수 치겠네. 이야, 귀한 말씀. 그런 거로 최고 예수님. 항상 예수님께는 현재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느니라. 있느니라. 저는 빌립보 2장 6절을 보시면 잘 들으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와,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여 모든 무릎을 예수님께 꿇게 하시고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빌립보 2장의 말씀. 빌립보 3장에 가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게 하려니. 어떻게하든지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장차 우리가 마지막으로 결론은 부활하는 것. 예수 믿는 목적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신앙의 결론은 부활입니다. 부활에 이르게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쫓아가노라.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계속 과거에 내가 어쨌든 간에 벌떡 일어나라 이거야.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벌떡 일어나. 왜일까? 시련다. 저도 여러분도 다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지만 그러나 거기에 좌절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잡으려고 돌아가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저는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를 하면서 안 풀려요. 설교가 맥이 안 풀려. 집사람 보고 제가 나 너무 힘들다.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내가 힘들지.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하늘즉 뒤에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성을 위하여, 그 상을 위하여, 상주심을 위하여 쫓아갑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적이요 의미입니다.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의 돈, 명예, 권세, 출세, 권력 그겁니까? 귀신에 붙잡혀 살고 돈에 붙잡혀 살고 권력에 붙잡혀 살고 일에 붙잡혀 살고 무감각하게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살고 조금만 하면 걸러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받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버리라. 내가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습니다. 압니다. 교회는 많아. 목사들도 많아. 성도들도 많아. 분별력이 없어. 그냥 가서 예배 드리고 나 교회 갔다 왔어. That's it. 삶과 성화와 사명은 전혀 관계가 없어. 아니죠. 저희의 맞춤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저희의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거. 나는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쾌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거 없으면 좋은 거예요. 그게 예수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제일 부자다. 시작. 예수로 충만하면 제일 부자다. 제일 부자는 예수로 충만하면 부자다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변화.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 몸을 변형시켜 영광의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영생하는 몸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미국의 시민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있다. 거기까지, 그때까지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 있느냐?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냐? 일시적인 돈, 명예, 권세, 출세 그것이 다냐? 아니면 세상에서는 조금 그런 면에 못하더라도 영원한 천국 아버지 집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것을 확신하고 히브리서 3장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함이라. 같이 신앙생활 했어요. 그런데 너희 중에는 성도들 중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과 멀어질까 염려하라.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게 됨을 면하라. 우리에게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다, 분명하다. 그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해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가, 그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냐? 일시적인 것, 세상적인 것, 거기에다가 진정한 가치를 둘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것, 영원히 영광스러운 것, 멸관 받아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거기에다가 초점을 둘 것이냐?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같이 일어나십시다.